오늘은 레위기의 5제사 중에서 마지막 5번째 속건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속죄제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에 대한 그 제사의 그 의미를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고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면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에 대한 참된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한 오늘날, 그리고 이제까지 교회사, 2000년 교회사에서 나타난 두 가지의 극단적인 잘못된 양상들도 잠깐 언급하고,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과 그리고 속건제에 대한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동일하게 죄를 위한 제사입니다. 근데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속죄제에서 언급을 하셨고 또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그 한자어로서 속죄제나 속건제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별로 어떻게 차이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원어상 히브리어에도 이 죄라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속죄제나 속건제가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되는 것도 보게 되니까 특별하게 그 어원적으로 그 분석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영어 성경에는 이 속건제를 트레스패스 오프링이나 아니면 페이먼트, 리페이먼트 오프링 해서 보상이나 또 아니면 번과에 대한 제사 이라는 뜻으로 영어에 번역된 것으로 인해서 이 속건제에 대한 의미를 그 영어 단어를 통해서 잘 나타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어떤 그 죄를 향해서 제사를 드리되 반드시 그 손해 본 것에 대한 5분의 1을 더해서 계산을 해서 성소의 세겔로 그 드리는 것이 이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이 속건제와 속죄제를 비교했을 때 속죄제는 그 어떤 그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와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동일하게 송아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암염소를, 그리고 평민 중 하나가 범죄했을 때는 암염소나 암양을 이렇게 이제 제물을 다르게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범죄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중점을 뒀기 때문에 그 속죄제는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그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처음에는 15절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범죄했던 이 두 가지가 5장에 나오고, 또 6장에는 이웃의 물건을 그 당시에는 어떤 은행도 없었고 또 다른 어떤 치안에 대해서 허술했기 때문에 이웃이 어떤 멀리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할 때는 그 이웃에게 자기의 물건이나 기준품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맡았던 사람이 그것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또 빼앗거나 또 아니면은 그것을 가지고서도 그렇지 않은 즉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맡고 있는 물건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할 때 이와 같은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제사가 이 속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먼저 죄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고 또 와닿는 부분이 이 속건 제사입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이 이 6장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하면서 먼저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인간은 모든 죄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에서 보면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인이라고 그랬고 3장부터 또 5장 11절까지는 그 죄들에 대해서 sins 해서 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5장 12절부터는 죄에 대해서 그냥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죄에 대해서 우리의 사람의 근본에 대해서 죄의 뿌리인 근본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면은 속건제는 그 죄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인이 됨으로써 일어나는 온갖 죄의 열매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속건제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이 부분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올바로 전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극단적인 양극단의 잘못된 이단이 나옵니다. 먼저는 우리나라에 사실 100년 전에 복음이 전해졌지만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깨닫고 나서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오되 율법 아래 얽매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정말 없었고 그런 죄 가운데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계급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목사 위주로 해서 마치 사람들을 우매화시키듯이 율법 아래 가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율법으로서 사람을 계속 얽어매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비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이 유행했습니다. 그러다가 60년대 그 웩슨교부의 네덜란드 그 웩슨교회 부회장인 네덜란드 케이스 글라스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길기수,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해서 우리말을 참 잘했습니다. 그 분이 어디를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이 죄를 영원히 단번에 죄를 용서했다는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분명히 복음을 깨달은 자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교회들이 율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율법으로 죄는 압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율법의 종로로 하는 갈라디안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시작하였더라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감사가 없는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안주의로 흘러가던 이러한 우리나라 교회에 이 케이스 글라스나 또 미국에서 디기옥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았던 자들 중에서 권신찬이나 유병헌 이런 사람들 그리고 박수 같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서 나름대로 자기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많은 세월이 거의 40년이란 이상의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느냐, 그들은 이 속건제에 대한 의미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망각했고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이 속건제는 비록 우리가 속죄제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정적으로 친일하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죄인을 의인이라고 하시는 그 법적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목은 하나님의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접되고 그리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그런 제사적인 의미로서 화목을 얘기했고, 그리고 상업적인 용어로 구속, 마치 죄의 종되었던 자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죄에서 자유한 자로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켰다는 것, 이것이 사실 속죄제에 대한 참된 의미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깨달았고 알았을지 모르지만 속건제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함으로 그들은 스스로 속이고 또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방하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의 자기의 확신과 잘못된 확신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는 말이 회개 무용론을 주장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지 않았다. 그리고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이것을 도시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양극단의 위험한 것이 우리나라에 다 와 있습니다. 그러면 속건제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어떠냐? 그들은 정말 삶 가운데서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죄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알고 심히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거짓된 확신이나 저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주님의 이 용서에 대해서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죄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 정말 죄를 깨닫느냐? 빛이 들어와야만 우리의 어둠이 드러납니다.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의 빛 아래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구나,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구나,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기쁨이요 희망이요 행복이요 그리고 자유고 그리고 우리에게 눈물로서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같은 죄를 깨달았다면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분은 거룩하신 영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양극단에서 괴로움을 느낍니다. 도대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이렇게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넘어질 줄이야. 이 죄가 나를 사로잡는 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육신이 연약하도다. 마음은 온이로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도다 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자신의 구원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더러운 가운데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진탕 구덩이에 뒹구느냐? 그러면서도 구원파 있는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흔히들 얘기하기를 그 사람들은 영혼 속죄를 믿고 있으니까 그래도 구원받았을 거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그 기준이 높은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사소한 것,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부인한다, 거짓 맹세한다. 우리에게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거짓말, 이와 같은 말들이 글쎄 하나하나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가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양심의 평안과 자유를 느끼고 있는가, 그것을 이 속건제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자백을 통해서, 우리가 만일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의의 수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와 같은 자유를 느끼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이제 우리가 자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속죄제 제사를 이루고 영원한 속죄를 받은 자가 이제는 자백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그리낌 없는, 그리고 진솔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는 요한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의 연약함, 분명히 죄는 용서받았고 신분적으로는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합니다. 아무리 해도, 내가 아무리 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를 주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빛 가운데서, 성령의 비친 가운데 있다면 내 말 한마디로서도 나는 괴로워합니다. 내 말에서 내 자아가 튀어나왔구나, 내 고집이 나왔구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많은 일을 하고 쫓아다녀도 자기 부인이 안 된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배려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믿는다고 하지만 삶 가운데서 거룩함에 대한 추구도 없고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것도 없고 여전히 삶은 변화가 없고 여전히 더러운 가운데 행하고 있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나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정말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는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실 것이다. 이사야서 57장에서는 지존무성함이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가며 마음이 상하고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한 자의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한다. 정말 지존무성하고 지극히 존귀하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은 마음이 상한 자, 죄로 인하여서,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 실수로 인해서, 자기의 그 악함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자. 주님, 제가 이렇게 더러운 자입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이 더러운 자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는 자, 주님을 존귀케 하는 자,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 그 자가 속건제의 제사를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복음을 앵무새처럼 줄줄 외운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병헌 씨는 복음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설교를 했고 가르쳤고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는 악인의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면 종교의 영광으로 생명의 부활 가운데 들어가지만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서도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나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헛된
자기 확신 가운데, 거짓 확신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속건제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영적으로 분별을 못합니다. 속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이 속건 제사처럼 내 마음 가운데 빛이 비치고 그 빛으로 인해서 나의 어둠이 드러나고 그 어둠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러지고 주님 왜 이와 같은 자를 구원했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때 진정한 자유,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오는 영적인 평안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건 제사입니다. 여기서 15절을 보면 누구든지는 어떠한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원이 얼마 안 되지만 이 안에서도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도대체 저 영혼이 종교 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왜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도 없고 오래 참는 마음도 없고 자기 멋대로 하느냐. 정말 저가 구원 받았는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부지 중에는 그 앞에 4장 2절에는 그릇 범죄하였으면, 이것은 실수로 연약하여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죄를 범하는 것, 그리고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연약함과 부패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절대로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명 있는 가운데서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운 사람은 결혼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줍니다. 나이가 들었고 돈이 있고 해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 자신이 부인이 안 되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삶 가운데서 교회 생활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 받은 대로 우리는 성화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17절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였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라고 하면은 6장에 나오는 것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은 사람께도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사람 앞에 함부로 행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왜 사랑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은 우리 자신을 굽힐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그들을 그때서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만 사랑께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사랑과도 멀어집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속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헛되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19절에도) 속건제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다윗도 고백했듯이 내가 죽기만 범죄하였다. 요셉도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분명히 하나님을 앞에 행하는 자,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신 자는 죄를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진정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한다면, 상한 마음으로 통회한다면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날마다 수시로 속건제를 통해서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히브리어에서 죄에 대한 단어 3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타, 아온, 회사. 하타는 속죄제를 할 때 하타트에서 속죄제 나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속건제는 아샴이라고 나옵니다. 아샴은 이제 속건제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 외에도 뭐 라샤나 또 울, 또 잘랄, 그리고 아와야, 뭐 이렇듯 많은 그 죄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파샤는 대적하다, 반역하다는 뜻인데, 여기서 페샤가 되어서 반역죄. 결국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대적할 때 사람에게 죄를 범합니다. 아우는 굳게 하다, 부정하다, 불의하게 행하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성령이 내주할 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그 죄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고통하는지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전기를 읽어보십시오. 데이빗 브레이너드나 조지 휘필드나 요한 웨슬레나 그와 같은 사람들은 정말 죄를 두려워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 가지고 그들은 엎드려서 정말 용서를 구하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속건제가 그냥 지식적으로 내 머리에 남아있지 않고 정말 주님 저를 정결케 하십시오. 모든 매사에 있어서, 내 생각에서, 내 말에서, 내 행동에서 저를 정결케 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빛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여 걷는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죄인들이, 그리고 방황하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7절에) 6장 7절에 보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을 것이다. 사실 이 속건제는 교리적으로 말하기를 마치 로마서 5장에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비교한 것과 같이 첫사람의 불순종으로 온 결과와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온 결과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많은 것을 회복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마치 이 속건제를 통해서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를 드린 것 같이 아담의 죄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회복시켰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칭의라는 그 단어로서,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화목이라는 단어로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구속, 화목, 칭의, 구속 상업적인 용어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자유자가 되는, 그와 같이 아담이 잃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무한한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존귀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속건제를 통해서 주님, 나의 이 연약하고 이 부지 중에 모르고 실수하여 짓는 이 모든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2장에 나온 말씀대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승리, 완전한 자유,
완전한 용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백을 통해서 온전하게 정결함으로 그리고 주님과의 임재를 즐기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